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바벨론 제국 황제 앞에서 바벨론 제국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지 멀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지혜를 정말 받으셔야 됩니다. 세계는 종교 통합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 세계는 종교 통합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테러가 일어납니까? 왜 중동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종교 간의 싸움입니다.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종교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 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여러분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무하마드만 이야기하지 말고 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평화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종교 통합 운동이 지금 세계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차 혁명은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입니다. 2차 혁명은 19세기 산업혁명입니다. 3차 혁명은 지식, 정보혁명입니다. 그런데 4차 혁명,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 로봇이 출범을 했습니다. 전자인간의 출범입니다. 최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숭배하는 교회까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로봇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2047년 정도가 되면 현재 배우는 지식 80%가 쓸모 없는 지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15년 지나면 80% 쓸모 없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직업이 20억 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중학교 때 삐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호출을 하면 그 호출을 딱 받고 이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제 PCS라고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제 핸드폰이 벨이 울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반 친구들이 뭐야, 우아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몇 명만 전화기를 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년 후 갑자기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더니 30년 전에는 누구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컴퓨터를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런 시대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5년 후면 AI, 딥러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딥러닝이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여 학습을 기술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로봇이 로봇을 가리키고,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이 AI들이 IQ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IQ 많이 나옵니다. 로봇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 초고속, 초혁명적인 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답니다. 감당할 시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생각보다 인간이 더 똑똑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 아무리 IQ 많아봤자 150, 160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할 시대일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AI든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수록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성령, 그 기름 부으심,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되고, 늘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 그분과 늘 동행해야 분명히 그 마지막 시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대가 우리에게 올 때,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가 올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분별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는 로마 황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즉,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너무 대충 생각해요. 진짜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정말 마음에 믿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가 정말 너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점 진짜 봐라, 확인해 봐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4차 혁명 시대가 올 때 예수님을 진짜 주라고 부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여러분 예수님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주인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고통의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아무리 4차 혁명이 온다고 해도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 저희 진리십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있는데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던 그 분이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령 충만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원하셨다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부터 29절에 보면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못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내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시면서 육체만 있으면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님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지금은 주님 오시기에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처럼 갑자기 여자가 배가 아프는 것처럼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상에 머물러라.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 어떤 학문, 지식 절대 안 될 거다. 성령 받아야 이긴다.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완전한 성령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라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완전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주실 거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보고 맨날 주님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구해라.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갈급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갈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책을 피시고 책을 덮으시고 책을 읽으십니다. 왜요? 성경 읽을 때 충만해집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니 영은 무익하다. 내가 말한 것이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다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 율법 제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다 죽고. 그때 하나님이 너 힘을 길러 군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승리의 비법은 이거야. 너가 아무리 힘을 길러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모든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킬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여러분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두렵거나 우울하거나 성령은 치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 100% 치유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갈망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간절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입술로는 수천 번 수만 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 친구가 부르면 그렇게 가는데 저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닙니까? 저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 수요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가 없고 그냥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위하여 먼저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구하고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완전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완전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담히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주께서 들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들으며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짐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황제 앞에서 바벨론 제국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 다니엘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시기 멀지 않은 시대에 다니엘처럼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은사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